지난 한 주일 동안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참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이 자리에 은혜 받기를 사모하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고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인한 많은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저는요, 한번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잠시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생활에서요, 기회가 되면은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에게 우리 신앙생활 하도록 예수 권면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 성도님을 권면할 때에 혹시 뭐라고 권면하십니까? 어떻게 예수 믿어보십시오,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어떻게 권면하십니까? 그 권면할 때 그냥 예수 믿으세요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예수 믿으면 뭐가 좋습니까? 물어보면 뭐 말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혹시 뭐 말씀하십니까? 우리 교회 가면은 밥도 맛있고 재밌는 프로그램도 있고 때에 따라서 어디 놀러도 가고 뭐 성탄절도 되면 재밌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한번 가보자고 이럽니까? 그럼 솔직히 말해서요, 세상에 재밌는 프로그램 더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점심 식사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죄송한데 더 맛있는 거 해주는 데도 많아요. 세상에 더 많은 게 많습니다. 그러면 그 뭘까요? 그러면은 이제 뭐 교회 다니면은 병도 고쳐지고 복 받아서 돈도 많이 벌고 이런다고 합니까? 그렇게 되면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은 병이 있는 분이 하나도 없어야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분과는 우리 성도님도 아까 오는데 술 환자들 천지야. 어깨 아픈 분, 다리 아픈 분, 뭐 어디 아픈 분 아주 천지야. 그럼 뭐 그래요.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 많이 있습니다. 생활에 염려 있는 분들 많아요. 그럼 뭘까요? 그래서 그러면 뭐 어떤 분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근데 죄송하지만요, 요즘 시대 사람들은요, 물질이 풍부하고 이 삶이 평안하다 보니까 천국 관심 없어요. 그러면은 천국 관심 없으면 그들에게 무엇을 말할까요? 예수 믿으면 평안이 옵니다. 평안이 옵니다. 오늘 성경에도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평안을 주노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자, 생각해 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평안을 누리고 살고 있나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못 누려요. 주님께서는 평안을 준다고 말씀했는데 우리가 평안을 누려야 하는데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더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주님께서는 평안을 주신다고 말했고 우리는 그래서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평안이 옵니다 말씀합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많은 평안을 누리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지 못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죠. 그럼 왜 그럴까? 우리는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 중심으로요,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누리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 왜 평안을 누려야 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봅니다. 오늘 먼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오늘 말씀을 좀 앞에 나오는 내용들을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지금 제가 쭉 말씀을 전해왔으니까, 하지만 도막도막 전했기 때문에 좀 잊어버린 분들이 많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대략 정리를 합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알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고난을 말씀하시고 이랬을 때에 제자들이 염려하죠. 그랬을 때에 오늘 14장에 처음에 들어오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왜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죠. 내가 떠나는 것이 완전히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예비하고 다시 와서 너희를 인도할 것이기 때문이고, 또한 여기서 그 이후에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올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보혜사 성령이 너희를 온전히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 27절에 보면은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 14장의 통째로 지금 말씀하는 것은, 핵심은 제자들이 지금 현재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에 대한 근심과 두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예수님이
우리의 육신으로 계신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이후에 지금 현재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 우리가 근심하지 말고, 또한 동시에 예수님이 평강을 주노라 말씀하셨다면은 그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삶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이 평강을 어떻게 하면 누릴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우리가 그걸 알려면은요, 이 주님이 말씀하신 평강이 무엇인가,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평안이 무엇인가, 이것을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것이 원어에서는 에이레넨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이 주로 전쟁인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평안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여기까지는 다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죠. 그 유대인들이 주로 인사하는 게 뭡니까? 샬롬이잖아요. 사실 이 샬롬이 이 에이레넨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말인데, 이 샬롬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쟁과 같이 이렇게 혼란한 가운데서도 그것에 휩쓸리지 않고 평강을 누리는 그 평강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이 에이레넨, 이 평강이 어디에서 왔는가를 말씀을 합니다. 즉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과 관계 가운데 이루어가는 그 고난, 그 평안을 말을 해요. 즉 다시 말해서 삶에 많은 환난과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지만은 하나님과의 귀한 관계가 세워지는 것으로 인해서 누리는 평안을, 그것이 가리켜서 에이레넨, 이것을 말해요. 주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신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은혜로운 관계를 통해서 너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지만 그 가운데 평안을 누려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동시에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내가 너의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그리고 말합니다.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것이, 예수님의 소유가 된 그 평안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원어에 보면은 뭐냐면요, 물려준다, 남겨준다, 넘겨준다,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것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평안 가운데 사셨고 이 평안의 소유자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넘겨준다, 이것을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럼 봅니다. 우리가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는 이 평안을 받아 살아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봅니다. 첫째로요, 뭐냐면요,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쪼록 여러분의 삶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고 이로 인하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게 우리 성령 충만한 삶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도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 않겠지만은 그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있죠.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특별한 사람, 특별한 직분자들,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만 성령을 받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은 이상한 것을 보거나 이상한 말을 하거나 이상한 행동을 한다라고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과 같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한번 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뭘까? 이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뭘까? 먼저요,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16절을 한번 잠시 볼까요? 16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리라. 여기서 말했죠? 이 보혜사는요, 가르치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거죠. 보혜사. 그리고 보혜사가 그래서 여기서 진리의 영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오늘 이 보혜사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26절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26절 같이 한번 봅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보혜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신다는 거죠. 그런데 오는데 여기에서 이 보혜사 성령,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두 가지가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말합니다.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모든 것을 가르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에 그 제자들이,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이 이 혼란한 이 시대에, 어려운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동시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성령께서는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을 통해, 이 말씀을 통해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지금 힘써야 할 것이 뭐냐면은 무조건 무조건 복 주세요, 무조건 평안하세요, 이게 아니에요. 먼저는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해요. 그리고 날마다 성령 충만을 힘써야 해요. 우리가 내일부터 작전 기도하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한 사람도 안 빠지고 다 나와서 같이 기도하시기를 꼭 당부드립니다. 이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해요. 성령 충만 받아야 해요. 왜냐하면 이 성령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혼란한 시대에,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걸 깨닫고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확신 있는 그걸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으려고 해야 해요. 그러면 왜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가르침 받는 것이 중요할까?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이 시대를 보면서 어떻게 느낍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있는 교회들을 보면서 어떻게 느껴요? 많은 사람이 그럽니다. 어떻게 교회들이 모르는가? 목회자들이 왜 그럽니까? 성도라는 사람이 왜 그럽니까? 분노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노할 필요 없어요. 성경 보면 나와요. 오늘날 우리 시가 많은 사람들이, 내가 교회를 보니까 도대체가 뭐 신뢰할 수가 없어, 내가 그래서 교회 안 다닌다고 막 신앙 떠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고 성경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 보면은 답답하죠. 뭐 진짜 뭐 흔히 말하는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뭐 이번에 우리가 본 대로 뭐 추석 때 되는데 반팔 더워가지고 열대야가 오고 막 이상한 일들 막 생기고, 지금 러시아가 막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고 이스라엘 막 전쟁하고 세계 각지에서 막 이상한 데, 웬만한 전쟁은 뉴스도 안 나와. 이게 사람이 사람 같지 않은 짓을 막 해요.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하고 막 뭐 이상한 짓들을 막 해요. 그게 세상만 있느냐? 막 교회 안에도 들어와요. 막 소위 성직자라는 목회자들이 막 그런 짓을 해요. 이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냐? 이때 이거 진짜 예수 믿는 게 또 올바르냐? 진짜 교회 다니면 천국 가는 거 맞느냐? 진리가 그 안에 있느냐? 막 이런 생각이 들고 혼란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교회도 쓸데없다고 막 떠나잖아요, 세상으로. 자기 혼자 똑똑한 척 다 한단 말이에요. 신앙 내려놓고 혼자 세상에 똑똑한 척 하면서 교회 너무 어쩌고 어쩌고 막 큰 소리예요. 아니에요. 그거 미련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경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 때 현상들 다 말했잖아요.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고, 민족이 민족을 칠 것이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엄청나게 타락할 것이고, 재단에 선 성직자들이 타락할 것이고, 교회들이 무너질 것이고, 다 말했어요. 즉 우리가 온전히 믿음 안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은 성령께서 이 세상에 이것을 보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요. 아, 이게 지금 현재 자연스러운 모습이구나. 이 시대의 마지막 때의 현상들이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포기할 것이 아니라, 이제 진리를 말씀하세요. 이것 때문에 내가 포기할 것이 아니라 이래서 내가 주님의 믿음을 더 살아야 하는구나. 이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러한 때에 이렇게 많은 타락의 시대에 그럼 나는 어떻게 할까? 주님께서, 이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세상 바라보지 말고 인간적인 어떠한 세상에 붙들리지 말고 주의 말씀 의지해서 주님 안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라는 거죠. 세상 따라가지 마라.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다. 깨어 기도하며 살아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알지 못해요.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니까 눈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보여지는 상황 때문에 낙심하고 그래서 막 신앙 떠나고 세상에 가서 혼자 똑똑한 척 막 대적하고 하나님 대적하고 불평하고 살아요.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한심해요. 그 마음은 어떨까요? 답답하고 분노하고 불안하고 힘들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하냐.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예수님께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평안을 줘요. 그러면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 이 혼란한 시대에 눈에 보여지는 것이 도대체 소망이 없는 이 시대에 평안을 누리는 방법. 왜 성령 충만함이 필요하냐? 아까 말씀드렸죠.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주의 말씀을 생각하고 알게 하면은 그 눈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 이게 자연스러운 모습이구나. 그러면 이때에 나는 내 힘으로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에 주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있을 곳을 예비하고 내가 너희에게로 올서 너희를 인도하리라. 이걸 보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 두렵지 않아요. 세상이 소위 인간 말로 미쳐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도저히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은 주님께서는 우리가 있을 곳을 이미 예비하시고 우리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들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나갈 길을 알게 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세상을 보니까 속은 시끄럽고 세상을 보니까 두렵고 답답하지만은 주의 말씀을 보니까 주의 약속을 보니까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보니까 편안한 거예요. 두렵지 않은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평안이 이거예요. 세상에 아무 문제가 없는 평안이 아니라 세상에 그냥 막 정신없이 막 이상한 모습으로 변태적으로 막 변해가지만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성령 충만하면 주의 말씀을 통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왜 이런 문제들이 오고 이런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책임지시고 어떻게 인도하신가를 아니까 편한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걸 바로 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노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이 뭐예요?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하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하고 가까이 해야 해요. 저는 어제요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갑자기 생각한 게 있어요. 어제 비 많이 왔잖아요. 이제 이 설교 준비하다가 점심 때 이제 식사를 하기 위해서 집에 가서 사택에 가서 식사를 하고 잠시 앉아 쉬는데 거실에 앉아가지고 창문을 나가니까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뉴스 보니까 죄송하지만 다른 지역에서 막 차가 둥둥둥 떠가고 막 그래요. 그런데 비가 앉아서 다 보면서 참 목사가 불량하죠.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가 그러니까 집사람이 그래요. 나는 비 오는 게 속 시끄러워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평안하다고 그랬을까요? 밖에서는 비가 오고 혼란스럽지만은 내가 있는 이 집에는 비에 잠길 일도 없고 비 맞을 일도 없고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바라본다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하는 생각은 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평안이 이거구나. 이 말씀하신 평안이 이거구나. 세상이 시끄럽고 타락하고 도저히 세상 보아서는 내가 도저히 어떻게 살 것 같지도 못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모르겠고 이것도 어떻게 하나 이 생각이 드는데 주님의 약속을 딱 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거 아니까 평안을 주신다. 이 평안이구나. 세상에 비가 오고 폭우가 오고 하지만은 나는 평안을 누리는구나. 저는 그런 면에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책임진다고 약속했어요. 세상이 혼란할수록 약속하신 그때가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꼭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요, 여기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이 땅의 삶을 보면서 그것만 보면서 나는 평안하다 이것만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왜 이 평안을 주셨을까요? 왜 평안을 주셨는가? 그냥 단순히 편안하게 살다가 편안하게 죽어라? 이건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 있죠. 우리가 보면은 보면은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28절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 자, 28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갔다가 너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자, 그러면 왜 기뻐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기뻐하였으리라는 것은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다는 말을 너가 들었을 때 그 말을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죠. 지금 너희가 근심할 것이 아니라 기뻐해야 한다. 우리가 이것을 왜 평안을 누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기뻐하는 삶이 있어야 하느냐. 오늘 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이죠. 자, 우리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2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자, 3절까지 읽을까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기서 제자들이 말합니다. 내가 가는 것을 기뻐하리라. 즉 약속한 천국을 우리 이 제자들이 너희가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가르기 때문에 기뻐할 것이다.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믿는다면은 그에 뭐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이미 우리의 믿음으로 간 그 거처를 예비하신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평강을 누릴 이유는 단순히 이 땅의 삶을 보면서 아는 것으로서 평강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삶이 끝나면 내가 들어갈 그 나라가 이미 예비된 걸 안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걸로 평강을 누리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그 오신 예수님이 이미 내가 들어갈 천국을 예비한 것을 알기 때문에 평강해요. 편안해요. 이 땅의 삶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환난 당합니다. 고난 당해요. 질병도 당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 건 이유는 먼저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편안하고 동시에 이 삶 이후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가 예비된 걸 알기 때문에 편안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뭡니까? 이 땅의 평안한 가운데 동시에 내가 들어갈 천국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살아야 해요. 내가 들어갈 그 나라가 있고 그곳이 있기 때문에 편안한 거예요. 사람들이 왜 불안합니까? 왜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까요? 제가 말씀드리죠.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들어갈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 세상에 환란이 있고 많은 어려움 때문에 때로는 불안한 부분이 있지만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편안함을 누리고 그러면서 동시에 때로는 생각하지 못한 질병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연약함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럼에도 그것보다는 그 가운데서 내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기 때문에 편안함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것이 편안할 수밖에 없는 것은 여기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하죠. 아까 28절에 28절에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2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내가 갔다가 너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여기서요.
예수님 이 보면은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을 기뻐했으리라. 그리고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우리가요 말씀 읽다 보면 때로는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 언제는 아버지와 하나님과 내가 하나니라 이렇게 말하는데 또 여기서는 갑자기 아버지가 나보다 크심이라. 도대체 이게 뭐 이거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럴까? 이게 의미는요. 진짜 하나님이 더 예수님보다 위대하고 예수님이 더 아래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즉 여기에서 이 일에 하시는 데서는 이 일을 주관하는 구원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아버지가 주관적으로 하신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그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시고 아버지께로 가서 우리가 들어갈 그 천국을 예배하시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들어갈 그곳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이 평강을 주는 이유가,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단순히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 천지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계획과 이루심에 따라서 너희에게 예비된 천국이 있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너희는 그걸 보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그것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천국에 대한 소망 가운데 평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그냥 주님께서 그냥 천국에서 할 일이 없어서 오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모든 과정을 감당하시는 모습으로 주님께서 오셨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안에서 우리가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힘들고 두렵다 할지만 우리는 담대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평강을 누릴 이유는 뭐냐면요 천지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믿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천지의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우리가요 이 살아가면서요 꼭 잊지 말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은요 우리 눈에 보면은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많죠.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 말씀이 안 이루어지고 사단의 세력이 모든 거 다 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관하심이 벗어난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오늘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세요. 29절로 31절입니다. 29절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말합니다. 먼저 보면 29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에게 말한 것은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일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고난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고난을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이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지금 이것을 미리 말하는 이것은 이음이에요. 말하는 것은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무엇을 믿게 할까요? 그 너희의 믿음이 꺾이지 아니하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라. 그리고 내가 말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게 하려 함이라는 거죠. 즉 제자들이 이 어려움 당할 때에 흔들리고 넘어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을 보면서 성경에서 많은 말씀들을 하신 이유를 알아야 해요. 왜 이렇게 말씀했냐? 우리가 이 땅의 삶 가운데 아까 말씀드렸죠. 이 세상에 온갖 일들이 일어납니다. 마지막 때 이상한 일들이 막 수없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것을 왜 미리 말씀했냐? 그거 보면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 보면서 막 실망하고 막 두려워하고 떨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연한 거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이 이 일이 일어날 때에 그것 때문에 이것이 내가 미리 말하는 이유는 너희가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는 것이 약속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30절입니다. 우리 30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말합니다. 여기서 말합니다. 이후에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않으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이 세상의 임금은요, 세상을 통치하는 사단의 세력을 말해요. 세상 권세를 가진, 이 세상을 권세를 가진 사단의 세력이 올 것이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다시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 않는데, 그리고 그런데 또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이 말은 그가 나를 지배하고 어떻게 마음대로 끌어갈 능력이 없다라는 의미예요. 그럼 왜 이 말을 했을까요? 말한 대로 이 31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 같이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합니다. 즉 이후에요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옛 가룟 유다에 의해서 팔려서 로마 군인들에게 그리고 대제사장과 이 사람들에게 온갖 수치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봐요. 그러니 보면은 뭐가 느껴진가요? 아, 하나님이 예수님 버리셨나? 하나님은 모르신가? 하나님은 그를 막을 수 없었나? 뭐 이러한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관계할 것이 없는 것은 이것이 사단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라는 거죠. 사람의 눈을 보기에는 그것이 사단이 함부로 예수님을 죽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단이 죽이는 게 아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 사역을 이루는 모습이라는 거죠. 사단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오늘날 우리 시대에 사단의 세력이 여러분을 함부로 하는 것 같고 우리를 함부로 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럼에도 분명히 알 것은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은 함부로 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요 항상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눈에 사단의 세력이 천지를 주관하고 교회를 함부로 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특히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은요 이단의 세력들이 교회를 넘어뜨릴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보면은요 우리 성도면 잘 모르겠지만은 일주일에요 한두 통 이상씩 교회로 편지가 와요. 어떤 편지냐면은 신천지에 있는 애들, 광주 신천지, 순천 신천지 있잖아요. 얘네들이 청년들이 손편지를 보내와요. 다행히 제 이름은 모르는가 아니면 알면서도 안 쓰는가 모르겠는데 곡성예사랑교회 담임 목사님까지 붙여서 오더라고요. 편지로 와요, 손편지로. 근데 그거 팔 때 제가 안 뜯어봅니다. 저는 버려버리는데 주소를 보면서 뭐라고 하면 한글 연습 좀 해서 보내지. 왜 이렇게 못 써? 저도 글자를 잘 못 쓰는데 제 글자보다 더 못 써. 그런데 매번 보내와요. 제가 여기 와서 느끼는 것이요. 젊은 세대들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한국교회에 젊은 세대가 막 없잖아요. 그 신천지나 이런 쪽에 이단의 세력도 보면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금방 그들이 교회를 넘어뜨릴 것처럼 봐야죠. 그런데 이 기독교 역사, 이 세상에 보면은요, 이러한 위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주의 몸된 교회를 지키시고 교회들을 지켜서 여기까지 왔어요. 오늘날 이 교회가 지금 현재 거짓된 세력들이 교회 가서 흔들고 어떻게 난리를 치죠? 안 없어집니다. 그들이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주관하고 교회를 주관하기 때문에 절대 넘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그걸 보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단의 세력에 마음대로는 것 같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관여할 수 없어요. 그걸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을 이루시고 또한 마지막 때에 심판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이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은 뭐냐? 그걸 보면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가르침과 인도하신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왜 이렇게 하느냐? 누가 뭐가 문제냐? 이거 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주의 자녀로서 주의 백성으로서
성도로서의 그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망하는 것은요, 우리 성도님들 꼭 지금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이 교회를 주관하시며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면서 자신이 계획한 그 모든 구원과 그 은혜의 과정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잘 달려가는 가운데 온전한 주님이 약속하신 그 평강을 누리는 데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여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참으로 주의 자녀로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하오니 우리 성도들 비록 삶 가운데 염려도 있고 많은 문제도 있을지라도 주님이 약속하신 그 평강 가운데 항상 승리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는 아름다운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